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언제나 평안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오래전에 TV 광고에 생각대로라고 하는 광고가 있었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자는 얘기겠죠. 근데 성경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은 죄다.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바로 암흑시대다.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서를 보면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 세상이 가장 혼란하고 되는 일이 없었다고 밝혀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물론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짜증도 부리고 신경질도 부리고 어떤 이는 낙심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 일이 내 뜻대로 되기보다는 그렇지 않는 게 많다는 거예요. 기도 또한 내가 바라고 구한 것이 물론 그대로 응답되기도 하지만 응답이 되지 않을 경우도 있어요. 내가 기도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응답이 될 수도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내 뜻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뜻대로 구하거나 내 뜻대로 살면 성경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것, 결국은 불행한 삶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그걸 밝혀주고 있어요. 주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그랬어. 믿는 너희는 믿는 사람들을 뜻하죠.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믿음은 구원의 조건입니다. 믿음은 기도 응답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문제 해결의 조건이기도 해요. 마가복음 9장 14절 이하를 가서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비가 있었어요. 근데 아이가 물을 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져요.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경련을 일으키면서 발작하고 죽어가는 아들을 보다 못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근데 그가 왔을 때는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제자들만 있었어요. 공교롭게도 그 시간에 제자들이 아마 예수님 나라에 임하면 내가 너보다는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거야. 그 시대가 오면 선생님이 나를 더 귀하게 쓸 거야. 서로 이걸 주장하면서 자기가 잘났다고 다툼하고 있었어요. 그때 아이를 데리고 온 아비가 말을 하는 거예요. 자초지종을 말하면서 이 아이를 좀 고쳐달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자기가 더 높다고 난리치던 차에 아주 좋은 기회가 나왔어요. 서로가 압을 다투어서 자기가 할 수 있다고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런데 한 명의 제자도 아이를 괴롭히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어요. 그야말로 망신만 당하고 말았어, 귀신에. 제자들이 쩔쩔매고 있을 때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을 바라본 이 아이의 아버지가 내 아들이 지금 귀신 들려서 죽어가는데 데리고 왔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괴롭힘만 당했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소서.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중요한 것은 이 아이를 괴롭히는 귀신의 문제도 문제지만은 더 큰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소리를 들은 아비가 소리치면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 잘못된 부정적인 아버지의 이 믿음을 고치신 후에 예수님이 아이를 괴롭히는 귀신에게 명합니다.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시니까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갔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말씀에 아멘하고 그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1장에도 가서 보면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죽기 전에 예수님께 기별을 보냈지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이미 장사한 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원망 섞인 말로 말하다가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살 것이다 이거 말하다가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무덤이 어디냐 안내하라고 했어요. 무덤에 가서 무덤에 돌문이 닫혀 있는 것을 보고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어요. 그때 마리아가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하지 않았느냐. 그때 무덤의 문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시니까 나사로가 수족을 벼로 동인 채로 나왔다 그랬어요. 뭘 얘기합니까?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마가복음 11장 23절도 보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될 줄로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24절에도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어라.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은 불신앙이 됩니다. 의심은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반드시 의심을 버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것은 해결해 줄 수 있고 어떤 것은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해결해 줄 줄 믿고 응답해 줄 줄 믿고 고쳐줄 줄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가 아닌 주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14절을 보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요한복음 15장 7절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그 뜻을 따르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내 뜻대로 구하면
내가 응답해야 맞겠죠. 그러나 주님 뜻대로 구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을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기도를 얼마나 힘쓰고 애써서 했던지 37절을 보면 고민하고 슬퍼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상의 구절들을 보면 예수께서 기도할 때 얼마나 힘써서 기도했는지, 얼마나 애써서 기도했는지, 고민하고 슬퍼하고 기도함으로 떨어지는 땀방울이 피가 되어 떨어졌다. 그래서 기도는 간절한 외침이고 부르짖음입니다. 생명을 건 영적인 전투예요. 약복 나룻에서 금이 한양하고 돌아오던 야곱이 자기 형 에서가 400인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해치기 위해서 오고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가족과 모든 재산을 분산해서 먼저 약복 나룻을 건너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어요. 착잡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고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누군가가 자기를 툭 치고 붙잡는 거예요. 에서가 보낸 첩자인 줄 알고 결사적으로 붙잡고 늘어졌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임을 깨달았어요. 야곱은 밤새도록 씨름하던 천사를 붙들고 늘어졌어요. 날이 세려하니까 나를 놔주라. 못 넣습니다. 왜 못 넣느냐? 저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날이 세려한다. 나를 놓아라. 아닙니다. 축복해 주시기 전에는 절대로 놓을 수 없습니다. 정말로 놓지 못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축복하기 전에는 죽어도 놓지 않겠습니다. 그때 천사가 야곱의 한도뼈를 쳤어요. 일격에 쓰러졌던 야곱, 쓰러지면서도 천사를 붙잡고 놓지 않았어요. 나를 축복해 줘야 합니다. 나를 도와줘야 합니다. 지금 나를 돕지 않으면 난 끝입니다. 이때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줬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힘이 없어서 야곱에게 져준 게 아니에요. 야곱의 끈질긴 그 기도, 끈질긴 소원, 이것을 보고 져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셨어요. 축복해 주셨어요. 해치려고 군사를 거느리고 오던 에서가 야곱을 끌어안고 하야에 입맞춤을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도 약복 나룻의 야곱이도 힘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던 예수님의 기도 역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찬송가 431장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찬송이에요. 이 찬송은 독일의 루터교회 목사였던 벤자민 수몰크 목사님이 이 찬송을 작시했어요. 1618년경 유럽에서 신교 구교회 전쟁이 있었어요. 이 전쟁이 30년이나 계속됐습니다. 1648년까지 계속되고 30년 동안 유럽을 피로 물들였는데 설상가상으로 전쟁은 끝났지만 신구교의 대립은 여전했고 건물들은 폐허가 됐어요. 설상가상으로 흑사병이 유행하면서 유럽 인구 3사람 중에 1사람이 죽었어. 3분의 1이 죽었단 말이에요. 시체가 산더미를 이루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1730년 이 수몰크 목사님은 과로로 쓰러져서 오른손을 쓰지 못하게 됐어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내장으로 실명까지 했어요. 오른손을 쓰지 못하지요. 실명을 했지요. 앞을 보지 못하니까 지팡이 의지한 채로 넓고 넓은 교구를 신방하며 살펴야 했어요. 이 교구 안에 성도들이 2,000명 정도가 되니까 그들을 보살펴야 된단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수몰크 목사님 부부가 신방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화재로 집이 다 타고 없어요. 여기저기 연기만 피어오르고 있었어. 근데 중요한 것은 있어야 될 2 아들이 없는 거예요. 잿더미를 파헤쳐 보니까 2 아들이 불에 다 죽어 있었어. 그래서 그 2 아들의 시체를 앞에 놓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훗날 이 431장에 찬송이 되었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화재가 나서 집이 타버렸습니다. 2 아들이 불에 타 죽었어요. 그 앞에서 울면서 내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날 주관하셔서 불행의 때에도 환난의 때에도 즐거운 때에도 내 뜻대로 해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과 내 뜻,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결코 일치하지 않아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생각과 뜻이 내 생각이나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몇 천만 배 크고 높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9편 11절에 보면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난에서 헤어나기를 원합니다. 고통 속에서 속히 헤어나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많으신 주님, 오늘 우리들 어떤 경우에도 믿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때에도, 이 재앙의 때에도, 이 재난이 계속되는 때에도, 환난의 때에도 나를 지켜줄 줄 믿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응답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순간순간 응답받으며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